오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고치면 기독이 되는 겁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사도신경이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가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은 그 사도신경을 보면은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의 외아들은 동정에서 잉태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아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걸로 또 다시 오실 거라고, 이렇게 그 아들의 역할을 창조에 있어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그 말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이것이 성경적인 깊은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를 의해서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에이전트로 해서, 그리스도가 실행해서 사실은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참된 지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름을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완전히 사실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그 신은 심판하는 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냥 혼자 있는 신이에요. 정의의 신이에요. 물론 인자다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우리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로 이 진리가 나타내는 그 사랑의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혼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은 인격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지 온전하게 또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랑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베푸심으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랑의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해주는,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이 새 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의 속량,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천사의 세계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세상의 주인공, 이 세상이 그를 위하여 있는 바로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 히브리서 1장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가 결국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창조주가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과 천사들도 영원히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놀라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를 바로 이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직접 실행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오셨던 그분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던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던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하신 아들을,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영원하신 이 아들에게로 인도하고 그 아들과 연합하게 하고 그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아들에게 붙게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걸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비유로 표현했는데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말이죠. 그 하나가 되는 그 관계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됐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그 진액이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말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가지가 싱싱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지가 살아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그는 창조주고 구원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심판자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옵니다. 인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상징도 있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고, 양을 아끼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양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양의 보호자가 되고, 양에게 치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인간의 완성도 없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데 어떻게 우리 이 작은 인간을 이해하시겠는가? 우리 작은 이 인간의 이 무능과 이 연약 속에 흐득이고 또 고통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간을 이 크신 하나님은, 그 영화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절대자가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나?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뭐예요? 그에 대한 답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한 그러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것을 친히 맛보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친히 그 쓴 잔을 다 마셔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고난을 다 몸소 경험하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쓰라린 것을 겪어본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해도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뿐 아니잖아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큰 배반을 당했어요. 또 억울한 심판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당한 것은 육체의 고난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는 인류의 모든 죄에 쏟아 부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부어졌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저주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으신 그것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저주예요. 그 저주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된다. 나의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녀에게 줍니다. 사랑하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들은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은 몸이 피곤한 채로 계속 자리에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 엄마 배고파 이러면은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써 부엌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말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이 피곤도 다 잊고 와서 섬기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주는데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여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마음과 심령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더 가까워지고 예수와 밀착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원래의 온전함을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자라가면서 장래에 내가 어떤 세상에 내 꿈을 이루고 성취하면은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말이죠.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갖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고도 자살을 하게 되고요. 금메달을 따고 나면 그렇게 허전하다는 거예요. 뭐 올림픽 메달을 따도 그 순간에는 기뻤는데 좀 지나면은 이제 이 후폭풍이 옵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바쳤는가? 물론 거기에 혜택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CF도 들어오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인가? 사람들의 마음은 이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면 다 채워질 것 같은 기대를 하는데 사실 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별 수 없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놓고도 같이 있고도 나중에는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다 채워줄 것 같아도 결국은 친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나의 모든 소망이었던 사람도 자식에게 또 실망하고 또 서운한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것이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어느 정도는 만족이 있겠죠. 즐거움이 있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다인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권력을 가져도 처음에는 만족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인가? 사람들은 뭔가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아닌 뭔가 더 영원한 것이 있는데 더 완전한 것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지나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나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예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로 이끌어. 왜? 어떻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하나님께 배운 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는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느 학원 강사처럼 나타나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6절에 덧붙였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 인간의 사회와 역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사실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하신 것대로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보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아는 중에 그 중에는 바로 우리 인간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그 가르침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뭐가 형통할 때는 다 내 것 같은데 조금 뭐가 틀어지고 또 질병이 들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와요. 성경에 보면 항상 업되어 있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업과 다운. 하나님은 우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또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올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다시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작업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올려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믿지 않도록 또 낮춰주시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철이 들고 인생을 더 간주하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들의 풀과 같구나. 결국은 다 시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졌던 화려하고 좋은 것은 다 풀의 꽃과 같구나. 아름다운 미모도 지나갑니다. 힘있던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말이죠. 자기가 썼던 책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썼던 책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어느 학자를 만나서 질문을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지식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지식이요? 안 되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사람이 결국 흙으로 된 그릇이고 이기에 보배가 담기기 전에는 허무한 존재고 결국 깨어지고 흩어지고 흙으로 소멸되고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는 아무 보장할 길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더군다나 진심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그것을 도와줍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은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가 남을 비판했던 바로 그 비판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남을 가르쳐 놓고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훈계하고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을 책망하고 정죄했다가 그거보다 더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너무 많죠. 다 그렇게 의롭고 정의롭고 훌륭한데 왜 이 모양입니까? 나쁜 사람 몇 사람 딱 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르겠어요?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분명해요. 심판한다고 나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많아요. 너가 너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고 참된 생명을 취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죄의 이 결과를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속 높여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 한번 발견해봐라. 하나님이 손을 잠깐 놓습니다. 그러면은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혈기가 나타납니다.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지자면 잠시도 붙들어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경건하게 살고 조금 의롭게 살고 조금 신앙생활 잘하면 남들을 다 밑으로 내려봅니다. 뭔가 조금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남들을 낮춰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이 놔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아주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걸 기록으로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구약이 나무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미달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끊임없이 미달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배반으로 보답하는, 불순종으로 보답하는, 죄악으로 보답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는 우리 인간, 탐욕으로 자꾸 끌려가는 우리 인간,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인간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꼭꼭 묶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서 그래야지 재생되고 소생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자리에 들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충족, 참된 충만, 참된 평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된 행복,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될,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께 이끌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석에 끌린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그냥 부르니까 두고 막 갑니다. 예수님 앞에. 루디아라는 여자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이런 일행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은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믿어져서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유럽 지방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 말이죠. 한동안 교회를 막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고난을 많이 감당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리의 성경에서 배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짐이 무거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 갈릴리 목수의 집에서 또는 베들레헴 그 마구간 구유에서 뉘에 있었던 그 가난 속에서 찾아오셨던 영화로우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시선을 고정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기적의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 보고 바다를 자꾸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배가 있으면 물 위를 걸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한 데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험한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세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지 않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간신히 그냥 생명을 그냥 겨우겨우 구제하지 않고 어떻게 이 풍랑이 있는 세계를 우리가 밟고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느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딛고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가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말이죠, 이 시선을 돌려서 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다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했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이 바람으로 돌렸다, 이 풍랑으로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풍랑이 있는 세상을 넉넉히 딛고 밟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의 문을 여는니다, 축복의 문을 엽니다, 평강의 문을 엽니다, 재물의 문도 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 수 있는 이 열쇠로,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께 나가라고 주시는 우리의 삶의 교훈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